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견지망월의 우를 범한다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볼 견자에 손가락 지자 또는 가리킬 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잊을 망자에 달 월자를 써서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만 집중하느라고 거기에만 눈이 쏠려 있어서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본질인 달은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 손가락에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도원이었고 또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쥐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너무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그 후부터는 쥐가 많이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 때마다 이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는 막내 수도사가 나와서 그 고양이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됐어요. 한 달, 두 달, 1년 쭉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고양이를 묶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묵도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는 고양이를 묶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장에 나가서 다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고양이를 메고 안심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이 중세 기독교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예배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걸 바로 견지망월의 우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래서 음악이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견지망월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요한복음 2장 그 뒷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까지 그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뭘 보고 믿었다고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표적 때문에, 당장 현실의 유익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떡 때문에, 내 병이 낫는 것 때문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언제 다 주님을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나서, 그리고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이 떡을 먹었지만,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나야말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에 지금 눈을, 관심을 다 쏟고 있는데 그건 비본질이야. 본질은 생명의 떡인 나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는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지금 먹은 떡 그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생명의 떡은 바로 나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수많은 군중들이 비본질을 따르느라고 본질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절 말씀대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의 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사형을 제외하고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무슨 통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관할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장사할 때 그가 물약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그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니고데모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의 외모는 나오지 않은데 아마 니고데모가 굉장히 잘생겼다면 그야말로 그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요즘 시크릿 가든이 다시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 유명한 그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사회적인 위치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니고데모가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어떤 기적이나 표적들을 보면서 그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 신앙을 고백했더니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요, 주님 행하신 일을 봤더니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바로 표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행하신 표적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했고,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어디서부터 그 믿음이 나왔냐면 표적을 보고 그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 네가 봐야 되는 본질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봤던 그 표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정말 너가 바라봐야 되고 정말 너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사모하고 평생토록 바라봐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목표이고, 그리고 바라봐야 될 그 본질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을 두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비본질적인 그 표정만 보고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표적, 그 한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진정한 축복, 위로부터 오는 평화, 그리고 샘솟는 그 기쁨,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영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적인 의미로 그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육적인 것으로 우리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상황마다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험한 산을 건너야 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부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빛이 아닌 밤을 좋아합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냥 그 시간이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밤과 빛,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의 최고봉인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았던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 역시 밤에 속한 사람, 즉 암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밤을 또 다른 곳에서 적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떼서 유다에게 이렇게 주시죠.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빛을 떠나서 밤으로 들어갔다, 죄로 들어갔다, 사단의 종노릇하러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로 들어갔다. 밤은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 즉 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그동안 닦아왔던 그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낮이 아닌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돈도 사랑하고 적당히 주님도 사랑하게 합니다. 쾌락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도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밤에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삶에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내가 죄를 향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굉장한 그런 부담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죄와 함께 있는 것을 편하지 않게 뭔가 부담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심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후에 이 니고데모가 밤의 모습을 내려놓고 드디어
빛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선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보는 그 시선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분이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 그 말 때문에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랑하는 그 12제자도 다 떠나버렸던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드셔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증거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도 증거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의 거룩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네가 믿는 주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고 온유하며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구절절 쓰여져 있는 그런 편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그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것으로 내가 다 봤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수많은 손가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 물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밤에 속한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참 본질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실 그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